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새로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먼저 교회 이름을 소개합니다. 교회의 명칭은 창원 새로운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는 말씀이 있죠.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탄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포도주를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주님의 교훈이라 할 때 그것을 담는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어서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새로운 교회로 정했습니다. 당시에 전국에 그런 이름의 교회가 몇 개 있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지역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창원 새로운 교회가 된 겁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13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농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고달프고 힘든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성도가 자기 밭에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소로 밭을 가는데 그 소가 한참 가다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목사님은 밭으로 가서 소의 귀에 대고 몇 마디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더니 계속 밭을 갈았습니다. 한참 가더니 소가 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또 목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번에도 소의 귀에 대고 몇 마디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가 벌떡 일어나더니 일을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농부 성도는 목사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소의 귀에 대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척 목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소 너마저 나에게 애를 먹이면 되겠니? 그랬더니 소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일어나더군요. 그러면 두 번째 넘어졌을 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꾸 나를 힘들게 하면 너도 개척시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척교회나 기성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개척교회 목사의 애환과 어려움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어렵다는 개척교회 목회를 저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저 혼자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함께 해주었고 누군가 도와주었고 누군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감사하며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격려하시며 세워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할 때 믿지 못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의심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거나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믿음을 북돋워 주시는 모습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점차 믿음이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인내의 사람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에 저의 삶과 사역 속에서 만나고 체험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첫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개척 초기에 순수한 목회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은 참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고달픈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았습니다. 교회 차량도 없었고 방송 설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차량은 할부로 구입했고 방송 설비도 전국 여전도회의 도움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월 월세 지불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는 생활비도 제때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의 월세를 자기가 2년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차량 할부금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때 건물 주인은 자기가 그곳에 들어와야 해서 교회가 이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안정된 예배 처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주변을 다녔는데 건물이 마음에 들면 가격이 비쌌고 가격이 적당하다 싶으면 건물이나 위치가 별로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적합한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상가 건물이었는데 층마다 호실마다 주인이 달랐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 그 건물의 한 층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적립해둔 돈은 적었고 거의 은행 대출금으로 매입했는데 그 대출금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갚게 하셨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든 적금이 만기되어 그 금액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남 노회의 도움으로 창원시 차례 교회들이 오후 예배 때 저를 설교자로 초청하고 헌금을 모아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형제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대출 원금이 줄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가 부산의 규모가 큰 교회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 가정을 대접하면서 함께 교제했는데 그분이 식사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대출금 남은 거 저희가 다 갚아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대출금은 다 갚아졌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었는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가족과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2부 순서로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간식도 나누어 드리고 가실 때 기념품도 나누어 드립니다. 10명 남짓한 성도들이 1인 다역을 하죠. 차량 운행도 하고 연극 배우도 하고 사성부로 노래 연습도 하고 음식도 만듭니다. 이후 초청 주일 전에는 주일 점심 식사 후에 2인 1조로 길거리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회를 갖고 함께 기도합니다.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저와 아내는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이 좀 쉬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울림 밴드라는 문화 선교 단체가 있는데 어떤 집사님 부부가 그 단체를 소개하면서 이웃 초청 예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자기들이 다 부담하겠으니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이번에는 자신이 은혜 받는 일에 힘쓰고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는 일에만 몰입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쓸 돈을 미리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악회를 주일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주일에는 각자가 자기 교회를 섬기느라고 바쁘니까 음악회는 토요일에 하기로 하고 또 거기 참석한 사람들을 주일 예배에 또 초청하는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음악회와 예배에 참석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넉넉하게 준비했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도와주신 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개척 초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저는 주로 교회에 있었고 아내는 집에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시간이 맞으면 함께 주변에 있는 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무언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지만 물질로도 섬길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 없이도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함안 군북에 있는 한 사모님으로부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창원에 오기 전에 함안에서 8년간 농촌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은 지역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곳에서 30년 정도 장기 목회하신 분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기며 또 성도 중에 연로하신 분의 밭을 대신 경작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모님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너무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텃밭을 좀 가꾸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고구마는 심기만 하면 손볼 일이 거의 없어서 가끔 밭에 오셔도 됩니다. 텃밭은 저희가 제공할 테니까 농사는 짓고 싶은 만큼만 지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한번 다녀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처음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고구마를 수확하고 난 후에는 양파와 마늘을 심었습니다. 시골에서 흙을 밟으며 땀 흘려 수고하고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수확할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재배하는 작물을 한 가지, 두 가지 점점 늘려갔습니다. 상추, 고추, 가지, 오이, 토마토도 심고 나중에는 감자와 옥수수와 땅콩도 심어보았습니다. 그 텃밭 주변에는 농수로가 마치 예성의 해자처럼 둘러 흐르고 있었고 그 안쪽으로는 각종 유실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보리수나무, 사과나무, 살구나무가 있고 바다 안쪽에는 배나무, 감나무,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농장주의 배려로 그것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안내를 따라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밭에 가는데 갈 때마다 수확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농막에서 소분해서 교회 차에 싣고 집으로 오는 길에 성도의 가정이나 이웃 교회 사택에 전해주고 전도 대상자인 미용실 원장님이나 부동산 중개소 소장님 그리고 아파트 옆집에 나누어 줍니다. 나머지는 교회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수요 예배 마치고 귀가하실 때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너무 좋아하십니다. 성도들은 거의 매주 드리니까 요즘은 마트 갈 일이 없다고 합니다. 또 받은 것을 가지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주일에 가져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마트에서 산 상추는 거의 풀 수준인데 저희가 준 것은 맛도 있고 냉장고에 오래 보관해도 싱싱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 이웃교회 사모님은 목사님이 주신 그 상추는 그 쌉싸름한 특유의 맛이 있어서 가족들이 모두 좋아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야생에서 겨울 추위를 이긴 상추니까 더 맛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으니까 좋고 또 받는 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받아주니까 좋았습니다. 목사인 제가 농사를 계속 짓는 이유는 단순히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텃밭을 오가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감탄하고 농사를 지으며 깨달음도 얻고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자연은 펼쳐진 성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며 정직함을 배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신비로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실감나게 배웁니다. 겨울에 밭에 오면 황량하고 찬바람 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속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냉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주변과 어울리는 보호색을 띠고 있어서 얼핏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자세를 팍 낮추어서 거의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보면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서 냄새를 맡아보면 향이 거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IMF나 코로나 같은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는 시세를 알고 행동해야 한다. 자세를 팍 낮추어라. 그리고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라. 인생의 겨울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잘 통과하면 달콤한 인생이 되고 향기로운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 장마철의 밭에 가보면 잡초가 무성합니다. 아내는 그걸 보고 우리도 마음밭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목사님들 가정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보고 시를 쓰시는 분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시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농사를 지으며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어서 좋죠. 또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죠. 또 땀 흘려 일하니까 밥맛도 좋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질 수 있는데 받는 것도 물론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주는 것은 더욱 복되다는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답답한 것도 많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많았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은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치유되고 회복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과 사랑과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더욱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작은 경험도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너무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어느 날 그분들 모시고 함께 밭에 왔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사모님이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웃의 규모가 큰 교회를 섬기는 사모님은 어릴 때부터 도시에서 자랐는데 밭에 와서 농사 체험하는 내내 신기하게 여기며 오늘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지친 분들이 와서 참 쉼을 얻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는 저희도 기뻤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해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제 아들은 고3이었습니다. 아들의 꿈은 외할아버지나 아빠처럼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신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아내가 물었더니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를 비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까지 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아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가 힘든 환경 속에서 목회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즉시 대답하는 대신에 각자 한 주 기도한 후에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두 사람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아들에게는 자기 의사가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려는 마음을 주셨고 아내는 아들을 축복해서 보내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 후에 아내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가는 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모대학 환경공학과에 들어갔는데 공부하다 보니 그 학과가 추구하는 가치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삼사관 학교로 편입했습니다. 당시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장교 지원자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했다고 바로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몇 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 과정을 수료해야 정입교하게 됩니다. 훈련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훈 과정을 마칠 때쯤 아들에게서 선배 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밥도 잘 나오고 시설이나 환경도 집보다 더 좋습니다. 입학식 때 뵙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입대 전에는 아빠라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아들 음성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낯설게 들렸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아들 목소리는 맞는데 굵고 절도 있고 단단한 목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도 힘들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이 집보다 좋으니 안심하라고 할 때 저는 마음이 뭉클하고 아리었습니다. 입학시험에 합격하고도 기훈 과정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과정이 왜 안 힘들겠으며 환경이 좋다고 한들 그래도 군대인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를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서 고맙고 대견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 후에 아들은 정입교해서 4학년 과정까지 잘 마치고 소위로 임관해서 전방부대와 정보학교를 거치고 지금은 일선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대장 이임식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강원도 인제까지 가서 축하와 격려를 해주고 왔습니다. 아버지 목회 환경이 척박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면 젊은 마음에 반항심도 있고 엇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자녀도 엇나가고 장로님 자녀도 교회 안 다니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런 환경도 선하게 바꾸사 아들에게 오히려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하들을 사랑하고 관심병사를 잘 보살펴서 무사히 전역하게 하니 하급자들이 믿고 따릅니다. 또 군인의 본분을 잘 수행하니 상급자들이 인정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처음에 시훈이가 군인 체질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런 아들을 오히려 더 군인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대학생일 때 우리는 개척 초기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은 국가장학금을 받고 생활비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딸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며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SFC 여부위원장을 지내며 또 유니세프 회장으로도 섬겼습니다. 알바도 열심히 했습니다. 식당의 홀 서비스, 은행의 청원 경찰, 교육청 사무보조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인생이 젊을 때 섬김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하면서 코이카 해외 봉사단원으로 자원해서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년 2개월 정도 봉사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국내에서 각종 NGO 단체에서 봉사하다가 지금은 기아 대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딸의 직장 선택 기준을 보면 보수는 많지 않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를 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했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개척교회 목사의 주변 환경은 열악하고 척박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마저 선하게 바꾸셔서 자녀들에게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과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빈 곳은 단순한 여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던 여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회복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용어도 생소한 메니에르 병으로 고통당하던 남자 집사님이 그 병에서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지럽고 기력이 없어서 1층 집을 구하던 할머니 집사님이 연세가 80 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져서 엘베 없는 5층 집에 여전히 살며 시니어 일자리도 구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크고도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을 것 같아. 교인 수가 많이 늘었을 것 같아.
과연 그럴까요? 개척하고 얼마 지난 후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축사하시던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신 분인데 성도들이 3가지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따라합시다 해가지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죽지도 말자, 아프지도 말자, 이사가지도 말자 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인력으로 가능할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개척교회의 상황이 절박하니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기에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하셨던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 성공이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데 있다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슬퍼한 일이 아니겠죠. 목회 잘한 거겠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허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행복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돌려먹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나아왔습니다. 또 남편의 직장을 따라 창원에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3년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남편 직장을 따라서 인천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이 정말 행복했다고 하며 온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보냈습니다. 초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죽음으로 혹은 이사로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남은 성도들은 나이가 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아내는 교회 나오는데 남편은 아직 안 나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은 나오는데 아내는 이단 사이비에 빠진 가정도 있습니다. 또 부모는 나오는데 자녀들은 안 나오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는 나오는데 부모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아직 믿지 않은 가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볼 때 저는 마음이 짠합니다. 그들이 아프거나 병들면 마음이 아픕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목회 현장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의 남편은 집을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남자 집사님의 아내는 이단 사이비에 빠졌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 둘이 있는데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또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그 가족과 성도들은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환경이 개선되고 상황이 호전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환경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성도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에게 말하기를 다음 진료일에는 진료를 좀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그날 아침에 일찍 오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오셔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바쁘게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있는 요양병원에 가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 할머니가 알아보시느냐고 했더니 치매가 걸려서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해진 시간에 꼭 맞춰서 갈 필요가 있느냐고 했더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아내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간다고 본다면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노화와 결핍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집을 사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시편 1편이나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는 우쭐하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천국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큰 슬픔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큰 기쁨을 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풍파 중에도 우리를 거느리시고 평안할 때도 우리를 거느리십니다. 우리가 성도 각 사람을 위해 짠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또 성도들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도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벽돌로 건물 교회당을 세우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요셉의 경우처럼 사람들이 나를 헤아려 하고 또 절망적인 환경이 나를 애워 산다고 해도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더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감사와 감격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입술과 삶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